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주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로 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출발하세요. 대한민국이 어제 새벽에 그 월드컵 최종 예선,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이라크를 꺾고 이번에 11번째인가요? 본선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아시아 최고의 그 맹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라크전을 이기게 된 이유가 이라크 이란은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이라크 선수가 붕 떠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의 얼굴을 바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퇴장당했거든. 그래가지고 후반부터 11대 10으로 싸우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2골 넣고 이기게 된 계기가 되었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반칙하면 안 돼. 반칙하면 퇴장이야. 그 대한민국 최고의 인테리가 있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까지 된 그분. 야, 그 정도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인기가 없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은퇴하면은 대통령은 매월 1,100만 원씩 연금이 나와요. 그 좋은 거를 열받는다고 얼굴 시뻘개져갖고 그날 저녁 식사를 뭘 하셨는지 약 좀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노상수첩에 보니까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 한동훈을 비롯해갖고 이재명을 비롯해갖고 막 수거해갖고 싹 다 정리해버리려고 했더만 한번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2만 명? 그 정도 처리하려고 했더라고요. 분리수거. 자, 반칙하면 안 돼요. 위부터 아래까지 반칙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원칙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칙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게 빠른 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제 책거리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반칙한 그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로 끝나버려. 버림을 받아. 가지치기를 당해.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비천한 취급을 받았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여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아. 여러분 예수께서 남자 제자들만 세웠을까? 아니에요. 응? 여제자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남자 제자들만 등장하지요. 이 정도로 여성은 취급을 못 받던 당시에요. 오늘날이야 여성 해방이 되고 여성 상위가 되는데 아직도 과제가 많지요. 국회의원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도. 근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모계사예요. 주민등록 등본을 때 보면 세대주가 저희 안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결정은 저희 안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거주하는 것도 우리 장모님 댁 근처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모계사유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봐봐요. 마가복음 16장 1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이 지나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경부터. 그러니까 안식일 있으면은 금요일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죠.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그리고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은 또 철저시켰거든. 그리고 이동을 일정 거리 이상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그래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게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이 남자 제자놈들은 다 어디 갔어? 어? 싹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메시아, 남자들은 이상하게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3명 이상이 보이면 파당이 생기고 10명 이상이 보이면요, 이거는 완전 그 정파 싸움이 일어나요. 그 이상하게 사지직 만들길 좋아하고 몰려다니길 좋아하고요. 남자들 해가 지면요, 직장에서 집으로 갈 것 같죠. 아니요, 남자들 몰려다녀요. 왠지 아세요? 그것도 정치야. 남자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몰고 다니길 좋아하고 우두머리 정신이 있고. 자, 근데 아무튼 이 여인들이 뭘 갖고 가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향품은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향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에게만 사용하였죠. 그래서 이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그 우리가 지금 오는 고대 근동지방 생각 안 되고, 또 여인들이요, 여러분, 이 여자란 개념이요, 여러분, 이게 선거권도 얼마 안 돼요. 선거권도 근대 시대부터이잖아요. 선거권도. 여러분, 저기 뭐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예 숫자도 안 셌고,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요, 장정만 60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못 쓰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니콜라 콩드 리세라고 있어요. 그리고 올랭드 구주, 이런 사람들이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게 여성 선거권 운동이에요. 그래서 19세기 후반 때부터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의 선거권이 허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라고称하는 우리가 이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죠.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냐? 여러분, 선거가요, 첫 선거가 해방 후 1948년도부터야. 그러니까 1946년도부터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근데요, 우리나라 그래도 한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100년이 뭐야, 한 80년. 근데 있잖아요, 최근에 그 선거권 준 나라가 있어. 어딘 줄 알아요? 2015년도에 여성 선거권을 허용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 그토록 그렇게 천시했던 시대에 그 남자 제자들은 안 보이는데 여자들이 간 거예요. 여자들이. 야, 그런데 가보니까요, 여자들이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산지를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제 총신대 신학과 8학번 동기동창 친구가 유병성이라고요. 걔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학위 받고 이제 아예 이스라엘에 정착해 가지고 히브리 문화에서 연구를 하는 전문가인데, 그 친구가 유튜브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그 마가복음 해설을 쭉 봤거든요. 저는 자료를 우리 아버지가 남긴 주석부터에서 싹 다 훑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앉아가지고 굉장히 큰 걸 얻어요. 그래서 가끔 신학자들이 또 들어와서 보고, 목회자나 장로님들 와서 들어와서 보기도 하는데, 조회수가 팍 늘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보니까, 야, 그 친구가 가서 실제로 거기 무덤이 돌이더라고요. 돌로 돼 있는 그 굴에 이렇게 넣는데 큰 바위가 있어. 그를 굴리려니까 이 친구가 막 굴리려고 했더니 안 굴려져. 그거 한번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그 기술이 없어갖고 그걸 한번 링크해서 한번 보여줄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큰 돌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막힌 돌은 그 여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천사가 움직여줬어. 천사가.
우리는 희한해. 내가 왜 굴릴 생각을 해? 어? 자, 4절 봐봐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이제 빈 무덤을 보면요. 사람이 그 십자가 달려 죽는 거 보면 좌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하였습니다. 아, 나는 사역을 할 때, 나는 작은 사역을 해, 나는 달란트가 적어, 나는 너무나 부족해. 아니요, 그 사람이 제일 앞서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 빈 무덤, 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안식일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죠? 안식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토요일이었으나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그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인정치 않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날 주의 날이라고 해갖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이 싹 열려진 거. 그리고 또 거기도 누굴 봐요? 주의 천사를 봐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죽음만 쳐다보면 우린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러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 우린 소망이 생겨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를 바라볼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직접 봤잖아. 그거를 기자들이 보도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대한민국이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 지금도 삼국시대도만. 대한동국, 대한서국. 동쪽은 빨갛고 서쪽은 파랗고 북쪽도 시뻘겋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지금 삼국시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나온다고. 기록을 보고 알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 전보다 훨씬 이전인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왜 안 믿냐고. 이 기자들이 계속 보도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복음 접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 여인들은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무서울까요? 응? 흰옷 입은 청년들 얼마나 그 깜짝 놀란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누가 보복하고 나타나봐 옆에. 근데 이 여인들은 충성심은 많았지만 이 주님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연민이었어요. 연민. 사람이 된 연민. 주님을 사망에 영원히 얽매여 있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로 인식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라 하냐면 이제 기쁜 소식, 살아나셨느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시니.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처음에 누구부터 보여요? 응?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7 귀신에게 그 구원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절에 보니까, 자 봐봐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 이제 못 알아보죠. 근데 알려줘요. 말씀으로 알려줘요. 전혀 다른 존재로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과 이런 생각 갖고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새로워져야지. 세 사람으로. 두 번째로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 두 제자에게 가는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은 이제 마태복음 26장하고 24장, 요한복음 20장 다 나와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평면적으로 읽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 24장. 그러면 어느 성경에서는 나오고 어느 성경에 안 나온 게 있어요. 인간의 그 유한한 눈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기록돼요.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주님이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그래서 자기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던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삶의 좌절을 안겨줬어요. 죽음만 보면 우린 좌절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막 가던 모습, 이 처절한 모습은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잘 나와요. 24장 17절 누가복음. 슬픈 빛을 막 띠고 가요. 근데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은 이 누가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그리고 자기들의 처진 발걸음을 다시 가볍게 하고 돌아가요. 왜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14절 봐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14절. 11제자. 왜 11제자죠? 이 11제자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후에 자기 양심에 찔려서 가가지고 목매달아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죽음이 참 누가 슬퍼합니까? 고소하지? 그런 죽음이 되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대상, 온 천하. 근데 있잖아요. 천민 자본주의 쩌들은, 삶의 방식에 쩌들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구멍가게식 건물 개념으로 생각해갖고 무슨 누구 슈퍼마켓 가게 차린 거랑 비슷해. 손님만이 오고 돈 많이 생기면 또 건물 짓고. 이거는 여러분 전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정신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개혁교회가 됐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1000년 동안 이 인간들이 한 짓은 뭐냐면 교회의 황제,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성당 중심, 건물 중심이었어요. 라티푼디움에서 그토록 고난을 겪던 그 농노들은요, 엄청나게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착취 앞장섰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팔았어. 면죄부를 왜 팔아요? 죄를 사해 준다고. 면죄부를 팔아가 어떻게 돈 생기면? 네? 택죄진자가 그런 얘기잖아요. 네 어머니가 죽었는데 네가 그 헌금함에다가 이 면죄부를 하면서 동전을 집어넣을 때마다 네 어머니가 이제 그 지옥 바로 위에 있는 연옥부터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간다. 성경 어디 있어? 연옥이. 근데 그게 뭐냐면 면죄부 헌금을 뜯기 위해서요. 그게 뭐냐면 헌금을 거두면 뭘 해요? 성당 지어. 아니 사람을 지어야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천민 자본주의 쩌들은 사람이 개척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사람 모으고 돈 모으고 건물 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내교 정신이 없어요. 내 후배가 선배님, 나는 어떤 도시에서 지금 교회 개척하는데 나 개척 당시에 그게 개척 당시에 선배님 그 우리 도시에 그 한 구역을 빼주면 안 돼요. 우리 구역들 모아가지고 니들 이 교회 다녀 하고선 분리개척이 한 적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 교회인데 오늘날도 앞문 뒷문 다 열렸다니까 진짜 많이 새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라처치. 예수님은 한 건물에 갇혀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공개하시지. 성전에 갇힌 자들을.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여러분 지금 화재로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거기부터 도와야지. 우리 나중에 쓸 수도 있어. 돈하고 모으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싹 날리면 하루씩 날라가요. 나도 그 경험을 했어요. 어디 웃긴 저기 사법농단 판사 잘못 만나버리면요. 우린 재판 천대비라고 하는 저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우리 그 고등법원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고등법원이니까 또 그 사람 걸리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 그 사람 또 있고 희한한 관계인데 하여간 그 인간 희한한 화재 피해자한테 배상하라고 희한한 재판을 한 그 희한한 인간이야. 천대요. 나는 평생 죽어도 잊지 못할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돈 하지 마요. 복음 전파하면 됩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IMF 때요. 실직자 사람들이 막 교회로 계속 몰려온 거예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바가지를 키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 실직자 자녀들, 중학생들 50명이 공부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교회에 출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우린 조직은 잘해. 근데 그 조직이 예수의 냄새가 왜 안 나? 여러분 온천에 다니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11 제자를 책망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 모일지 말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인이고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핏값을 주고 살 만큼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 지옥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는 백성들을 밝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꼭 사명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 선교사요 목회자라는 의식을 갖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하십시오. 개척을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